오늘 우리가 귀한 부흥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향해서, 우리 한 사람을 향해서, 또 우리 샬롬누리 영광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믿고요. 중요한 것은 참석하는 게 중요하지만 또 그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새로우신 분입니다. 그분은 예전의 것으로 이렇게 재탕 삼탕하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우리의 필요를 너무 잘 아시고요. 그리고 더 풍성하게 채우시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앙생활이 진부해지기 쉽습니다. 늘 우리 기도하는 것이고 찬송하는 것이고 또 늘 동일하게, 그러니까 오히려 이 세상은 날마다 새롭게 되잖아요. 그렇죠? 매일매일 바뀌고 새로운 사건이 일어나고 새로운 제품이 쏟아져 나오고, 그러니까 세상은 새로운 것 같은데 신앙생활은 진부해지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처음엔 좋다가 은혜를 받고 감격도 있고 그러다가 신앙생활이 진부해지게 되면 타성이 된다 그러죠. 타성. 여러분, 우리의 삶에 타성이 붙을 수 있고 또 습관적으로 될 수 있고요. 또 우리 인간관계도 너무 오래 하다 보면 부부관계도 좀 그 열정이 식어지고 진부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부해질 수는 없습니다. 그분은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고 또 이전의 것보다 더 풍성하게 채우시는 분입니다. 저는 그 신앙생활의 제일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새로운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어때요? 항상 아이들은 건강한 아이들은 호기심으로 늘 차 있잖아요. 기대하는 마음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너무나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채우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분을 향하여 기대하는 게 너무 작고, 그냥 오늘도 또 예배 시간이니까 나와서 그냥 찬송 부르고 또 동일한 설교 듣고 또 이렇게 살아가고. 우리의 삶은 그럴 수 있어요. 매일 동일하게 아침 먹고 또 밖에 나가서 일하고 또 돌아와서 또 늘 되풀이되는 그런 삶일 수 있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새로운 차원으로, 새로운 은총으로,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분이고, 문제는 우리 편에서 어떻게 그분을 향하여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의 행하실 새 일들을 기대하느냐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너무나 광대하신 것으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별 기대함이 없고 다른 것으로 이렇게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충분히 누리지 못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우리 성도들이 좀 더 열정적으로 주님을 향해서 기대하고 갈망하고, 그래서 그 축복을 경험하고 이제 그러기를 원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부흥회를
우리가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심령의 부흥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부흥이란 무엇일까요? 부흥이란 우리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성이라고 그러죠. 대각성 운동. 부흥 운동을 대각성 운동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병이 들면, 육체가 힘들면 인생이 다 짜증나고 다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희찬이도 몸이 불편하고 그러면 짜증이 나고 이렇게 자꾸 보채게 되고 울게 되고 그래요. 육체도 건강해야 우리 인생이 행복한데 사실상 육체가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의 영이 살아야 합니다. 영. 우리의 영이 살아나면, 영이 깨어나고 영이 살아나면 우리의 정신, 우리의 육체, 우리의 삶의 전체가 살아나고 깨어나게 돼요. 근데 우리는 영이 잠자고 있고 영이 병들어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깊이 느끼지를 못해요. 우리 육체가 불편해지고 육체가 피곤하고 이러면 좀 쉬어야지, 약 먹어야지,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봐야지. 우리는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여요. 근데 영이 병들고 영이 잠자고 영이 이렇게 희미해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반응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영이 문제가 생기면 육체도 함께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그것을 영으로부터, 영적인 문제로부터 진단을 해가지고 치유하려고 하기보다 겉으로 드러난 육체 문제, 뭐 이런 것을 가지고 다루려고 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문제가 또 터지고 여기서 좀 해결이 되면 저쪽에서 또 터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실 모든 면에서 온전한 축복을 주시려고 합니다.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또 우리의 삶에 모든 계획이 형통케 열어주시려고 그렇게 일하시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그런 외적인 문제 해결, 그런 축복, 그것을 구하기에 앞서서 보다 더 근원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영이 강해지고 영이 아주 역동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체 문제가 생겨도요, 영이 영적으로 깨어나고 살아나게 되면 육체 문제를 억어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거를 극복해 나갈 수가 있어요. 마치 이것은 이것과 비슷해요. 어떤 사람은 어떤 현실적으로 문제가 생겨도 정신력으로 버텨나가잖아요. 그렇죠? 동일한 문제가 있어도 정신이 강한 사람, 의지가 강한 사람은 그런 문제를 이겨나가잖아요. 오히려 그런 문제를 만나서 더 오히려 강하게 그걸 기회로 삼을 수 있어요. 위기가 정말 기회가 돼요. 그렇죠? 정신력이 강한 사람은, 의지가 강한 사람, 뭔가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세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사실 현실적인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속사람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의 영이 깨어나서 내가 하나님과 어떤 이런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요, 사실 우리의 육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것이 이렇게 소진되어 있고 이게 눌려 있고 이게 막혀 있고 아무런 영향을 나타나지 못하면 우리 육체에 조금만 타격이 오고 문제가 생겨도 힘들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걱정이 생기고 자꾸 두려워지고 뭔가 좀 다 내려놓아야 될 것 같고 자꾸 소극적으로 자꾸 움츠려들게 돼요. 그건 해결이 아닙니다. 근데 해결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도 그렇게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영적인 부흥입니다. 우리 영이 깨어나고 살아나서 이게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육체, 어떤 영적인 문제, 어떤 육체 문제,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와도 거기에 대해서 이게 이겨나갈 수가 있어야 돼요. 강해져야 합니다. 오히려 사실은 우리의 모든 문제들, 가정의 문제, 우리의 상처, 직장의 문제, 이건 우리가 영만 살아나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가볍게 처리해 나갈 수 있어요. 뭐 이것도 문제이고, 뭐 아이들도 문제이고, 뭐 돈도 문제이고, 뭐 주변의 모든 일도 문제이고. 그 얘기는 우리의 영이 잠자고 있다는 얘기고요. 영이 눌려 있다는 것입니다. 영이 살아나야 그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어떻게 헤쳐나갈지에 대한 힘이 주어지게 돼요. 영적으로 이렇게 살아나게 되면 전인적으로 단지 영의 부흥만이 아니라 삶의 전체가 회복이 되고 건강하게 되고 온전케 됩니다. 왜냐하면 영이 살아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찾아오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얘기예요. 영이 죽어 있으면 하나님께 나가지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다는 얘기예요. 문제가 생겨도 기도도 안 되고요. 찬송도 안 되고 뭔가 그 문제가 꽉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세상에 복잡한 생각이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이 깨어나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분이 주시는 그 공급하시는 능력을 경험하고 그러면 인생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열리게 되고 평안한 마음이 찾아오게 되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들게 되고 할 수 있는 길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이제 많은 일들을 열어가시고 있고요. 여러분 제가 지금 저도 교회 일도 이렇게 하고 또 학교 일 사실은 교회는 그래도 그나마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일하심으로 비교적 우리 성도들이 다 함께하고 그래서 큰 사실 어려움이 없습니다. 저는 교회는 자유한 가운데 하고 있어요. 근데 학교, 학회, 이번에 학회를 하지만 사실은 이게 일이 너무 너무 열악한 환경에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면에서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 있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이 너무 눌리고 인생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내가 꼭 이런 일을 해야 되나? 이런 것까지 꼭 해야 되겠나? 그냥 다 내려놓고 싶고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일을 만나도요. 이번에 우리 학술대가 이제 한 주간 남았잖아요. 근데 정말 한 대회를 이렇게 치른다는 것, 실무를 다 감당한다는 게 너무 많은 일들에 다 신경을 쓰고 그런 일을 해야 돼요. 영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내 편에서 자유함이 없고요. 힘이 없으면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저의 경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에게 일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육체가 피곤하고 덜 피곤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환경이 열려있고 열려있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내가 영적으로 깨어나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샬롬누리 영광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놀라운 계획이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먼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영적으로 이제까지 우리가 주님을 경험한 것보다 좀 더 깨어나서 좀 더 열정적으로 주님을 향해서 그야말로 달려가는 그런 힘이 필요하다 여겨져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정도면 족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다른 성도들에 비해서 이 정도면 우리 교회가 그런 대로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단지 우리 자신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해 놓고 거기서 평안함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온 세상을 새롭게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자기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뛰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어떤 세상의 많은 움직임들과 이런 것에 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정과 힘이 이게 무슨 힘이 그것을 억어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사업하는 사람들,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 노래를 만드는 사람들, 정치하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뛰고 있잖아요. 그들 안에는 뭔가 열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교회 안에는 그게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열정과 모든 것을 거는 것이 없네. 올인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거창하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샬롬 누리를 이 땅에 가져오게 하는 이런 일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라는 게 그냥 비전, 앞으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게 비전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 너무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다 귀히 여기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 정도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정도로 성경 공부하고 이 정도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아니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뭔가 열심을 내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관으로 우리가 함께 동참을 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영이 깨어나서 그게 오히려 사모가 되는 것입니다. 야,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내가 이 세계 선교를 내가 감당을 했으면 좋겠다. 이 사회를 내가 바꾸는 일을 내가 감당했으면 좋겠다. 내가 이 땅의 청소년들의 문제를 붙들고 내가 씨름을 했으면 좋겠다. 이것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주님을 위한 열정,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정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또 일일 부흥회를 주셨다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사실 부흥이라는 것은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 부흥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열리는 것이에요. 그동안 내가 닫혀있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방향이 그분을 향해서 다시 정돈이 되는 거예요. 그분을 갈망하는 마음이 내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부흥은 한 번에 쏟아 부어지기도 하지만 사실 점진적으로 우리가 부흥을 향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정말 뜨거워지고 이전에 우리가 가졌던 그 주님을 향한 열정, 그 뜨거운 사랑, 그 고백, 그 감격, 그것이 날마다 현재적인 것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주일날 한 번씩 예배하는 거 이게 부족하다.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앞에 예배 자리로 나아갈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가 길거리를 가나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늘 예배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우리가 교제할 때마다 우리가 주님을 높이게 되고 이거는 이상이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오늘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향한 열정을 갖는 것이 특별한 것이 되었습니다. 많은 일상적으로 우리가 세상에 복잡하게 살다가 한 번씩 나와서 주님을 기억하고 또 잊어버리고 또 세상 복잡하게 살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향한 열정이 날마다 더 강하게 일어나고 그것이 우리의 매일매일의 자연스러운 정서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본문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읍시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네. 우리 이번 부흥회에 제가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에 대해서 죽은 교회라는 제목이고요. 이제 오후에는 세상에 대한 권세를 소유한 교회. 저는 그 부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뜻을 아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흥한다는 것은, 우리의 심령이 부흥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그 뜻을 향하여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결국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왔다면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또 우리 샬롬누리 영광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다 선명하게 이해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분을 향해서 온전하게 돌이키는 것.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말씀을 물론 그동안도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들어왔지만 또 비슷한 주제이긴 하지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새롭게 비추시는 것이 있었고요. 또 아주 선명하게 우리가 어떻게,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할지, 우리 모든 성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보여주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드릴 핵심적인 이제 주제는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철저하게 죽는 것, 세상적인 것과 철저하게 결별하는 것. 그래서 오직 우리가 주님만을 높이는 것. 이것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아가야 할 방향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흥시켜서 그분과의 온전한 관계로 이끄시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것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과 관계에 대해서 특별히, 그래서 어제 말씀과도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요. 우리가 특별히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데 이 세상으로부터 끊임없이 많은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끊임없이 세상적인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까에 대한 이것이 이제 중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관점은 세상을 하나님의 창조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다. 세상은 그냥 우연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그냥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가장 핵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선하신 것 같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자연이 그렇고 또 모든 문화, 이 모든 것들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이 세상에 대해서 난 이 세상 싫어. 난 세상 살고 싶지 않아. 그렇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거부하고 세상에 대해서 별로 기대함도 없고 이러면 그건 하나님의 목적에 맞지 않아요. 그렇죠? 사람들은 이 세상을 그냥 주어진 것이 생각하니까 뭐 좋은 거 좋지만 뭐 때때로 싫은 것 때문에 뭐 세상을 거부하고 세상을 등지고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이유로 세상을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긍정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그냥 평범해 보이는 자연이, 그리고 평범해 보이는 일상이, 이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라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냥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진부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담겨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분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긍정하지 않았겠어요? 우리 날마다 그분의 사랑 안에서 참 좋다, 감사하다. 먹을 거, 입을 거,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내가 내 옷이 어떻고, 내 집이 어떻고, 내 차가 어떻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자연과 우리의 삶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한다는 것의 의미는 이 세상을 긍정하고 이 세상을 좀 더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 신앙, 개혁신앙이라 그러는데, 개혁신앙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영역 안에서 감사하고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또 그분이 나를 축복하실 것, 나를 건강하게 하실 것, 나를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하실 것, 또 내 인생을 낮은 자리에서 나를 높여주실 것.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섬기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전체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행하는 것이죠.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신묘막측하게 오묘하게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자연과 이 세계를, 이 생명과 이 우주를 질서 정해놓고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그것을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시고 우리가 그 축복 안에 살게 된 것, 너무나 감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특별히 이 과학기술 문명,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 안에서 우리가 충분히 누리고 하나님께 그것을 감사하고, 우리는 결코 세상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인생을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로 인정하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에 대해서 어둡고 인생이 답답하고 인생의 모든 게 다 안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만물의 창조자 되시고 주인 되신 그분의 자녀들이고 그 모든 것을 누려야 할 특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분, 우리가 창조를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본분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조를 긍정하는 것은 단지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인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초점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감사하면서 그 감사함 안에 들어있는 것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이것이 그냥 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즐길 수 있잖아요. 그것을 누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것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그분의 주권을 인정해드리고 그분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인정해드리고 감사하고 행하는 것.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창조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것이 선하고 아름답다는 사실과 함께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시요 우리는 피조물이요. 우리는 스스로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아니면 한시도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 그리고 우리의 책임은 우리 스스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이 모든 축복을 허락하신 그분을 높여드리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선함과 아름다움과 이 기쁨과 이 자유함의 근원 되신 그분께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우리 개혁신학이 하나님의 창조를 긍정하는 그런 신앙이라고 한다면, 바로 우리의 개혁신앙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먹고 입고 쓰고 행하는 것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요, 또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하나님, 당신이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당신만이 유일하게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분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고, 이거 그 자체가 영화로운 게 아니고, 이 영광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이 영광의 근원은 하나님이신 그분께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분의 피조물 된 존재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본분이고, 이게 책임이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개혁신앙이 가르치고 있고요, 아주 중요한 유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피조물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과 같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 보면,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영원하신 왕,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우리가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이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정말 기쁨으로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그분의 작품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능력과 영광이 그 안에 나타났음을 인정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선한 것을 누리고 기뻐하면서 보다 더 근원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자가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깊은 관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렇죠? 예. 우리가 자녀들에게 맛있는 음식 해주고 좋은 옷 입혀주고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고 아이들이 기뻐하고 엄마 아빠 너무 감사해요. 너무 좋아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그것이 기쁨이 됩니까? 그렇죠? 그런데 자식이 부모가 이렇게 해준 것에 대해서 그냥 당연하게 여기고 별로 감사하지도 않고 거기에 대해서 엄마 아빠에 대해서 엄마 아빠는 뭐 내가 원하는 거 해주지도 않고 이렇게 해서 불평이나 하고 또 말 안 듣고 못된 일을 하고 이러면 우리의 마음이 자식을 사랑하는 만큼 또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좋은 것을 해주려고 하는 만큼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은혜를 받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된 것입니다. 죄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섬기고 숭배하고 그것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죄란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다른 피조물들에게 스스로 자신에게 돌리거나 또는 다른 피조물들에게 돌리는 것이 죄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 23절 나오나요? 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였으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마음이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어리석게 되어서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피조물의 영광과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이것이 마땅히 피조물로서 인간의 고백이어야 하는데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그분께 돌려드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조물들에게 돌리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뭐 좋은 거 다 알고 있잖아요. 좋은 음식, 좋은 집, 아름다운 꽃, 아름다운 강산 다 좋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자신의 선하심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지혜와 능력을 나타내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마치 자신이 세상을 만든 것이냐, 자신이 세상을 마치 주관하는 것이냐,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돌리는 것을 우상숭배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할 것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는 모든 죄의 근원은 뭐냐면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다른 피조물들에게 돌리는 것.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너희는 너 자신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돌리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돌리거나 다른 영들에게 돌리거나 다른 어떤 피조물들에게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의 근원이고 여기서부터 온갖 불의와 거짓과 탐욕과 부정한 죄악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피조물들을 하나님처럼 높이게 되었습니다. 돈을 하나님처럼, 돈이 절대적인 사람들의 추구가 되었고
쾌락, 자신의 행복, 권력, 명예,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신처럼, 하나님처럼 된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좀 더 편하게, 내가 좀 더 즐겁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절대적으로 그것을 붙들고 추구하는 것. 오늘날 우상 숭배는 단지 다른 신들을 섬기고 다른 종교를 택하고 하는 그것에서만 우상 숭배가 아니라 그것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영광을 그분께 돌려드리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공통된 추구가 뭐죠?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공통된 추구는 인생의 행복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행복을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그렇죠? 하나님은 인생에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인해서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결코 우리가 행복을 바라고 행복을 얻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죄악일 수 없습니다. 또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돈, 이러저러한 우리 인생의 즐거움을 찾는 것, 그 자체가 죄악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 않냐고 감사하지 않냐고 그 자체를 인생의 행복이 마치 인생의 목적인 것이냐.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위하여 죄악을 택하고 거짓된 삶을 택하고 불의를 행하고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행복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진정으로 행복에 이를 수 있습니까? 행복에 이를 수 없죠. 행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행복을 그렇게 절대적인 것으로 절대적인 가치로 추구하는 것이 어떻게 진정한 행복에 이를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피조물의 영광으로 바꿔버린 것이에요. 내가 이 세상을 붙들게 되면, 이 세상을 소유하게 되면 마치 인생이 즐겁고 자유한 것으로 스스로 지혜 있게 되거나 어리석게 되어 그 마음의 생각이 둔하여지고 어리석게 되어서 헛된 것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공리주의라고 여러분 혹시 들어봤습니까? 공리주의, 그 벤담의 공리주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이게 바로 정치의 목표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선이다. 선은 무엇이냐면 행복한 것이 선이다. 여러분, 선하게 되면 행복하는 것과 행복이 선이라는 말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시 한번. 선하게 살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라는 말과 행복이 선입니다. 같습니까? 다릅니까? 전혀 다르죠. 행복이 선이라는 말은 행복 그 자체가 절대적인 가치라는 거예요. 행복을 가져오는 것은 선한 것입니다. 이전에 어떤 선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 선한 것이 아니고 내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게 선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공리주의적인 사상이 오늘날 사람들에게 팽배하고 그리스도인들 맞춰도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에요. 행복. 개인적인 삶의 목적.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되길 원하고. 바로 이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면 곧 죽음으로, 파멸로 인도하는 것이죠. 오늘날 또 다른 사람들의 문제 추구는 자유. 내 인생 내 스스로. 인생은 나의 것. 내가 스스로 선택하는 것. 누구에도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내가 스스로 살겠다고 하는 것. 여러분, 어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인생은 스스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권 아래 있을 때만 진정으로 행복하고 진정으로 인생이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떠나서서 스스로 선택을 하게 되면 인생이 그때부터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파멸에 이르게 돼요. 이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하나님처럼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자신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물질이 우상이 되고 내 자신이 우상이 되어서 우리가 이런 세상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필요 있냐? 하나님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거야. 하나님은 인생에 있어서 하등에 도움이 안 돼. 그 하나님이 없어야 돼. 인생이 자유로워지려면 하나님이 없어야 돼. 이게 바로 프랑스 혁명의 구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정치적인 이념 아래 들어있는 아주 깊은 독소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마치 인생을 즐겁게 하고 행복하고 자유롭게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어리석은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가 만드신 세상에서 그가 만든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에게 행복과 진정한 자유를 주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떠나야 인생 행복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은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인생을 부자유하게 만드는 것처럼 만드는 이런 오늘날의 잘못된 가르침. 그러니까 점점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자연스러워지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런 죄악 소성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본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를 높이고 피조물인 물질적인 행복 그 자체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디에 서야 할까요? 이 세상 길에 서야 합니까? 아니면 이 세상 길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길, 그 길에 서야 합니까? 그런데 오늘날 세상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잘못된 행복, 잘못된 자유를 추구하고 있는데 오늘날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이 전부가 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인데,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려야 할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자꾸 닮아가는 거예요. 세상적인 추구, 물질적인 성공, 명예, 권력. 세상이 교회와 너무 교회가 세상과 너무 비슷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세상에서 통용하는 가치가 교회와도 동일하게 통용되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도 힘을 발휘하고 있고, 세상에서 능력이 없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도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중요하게 평가되는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그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가치에 따라 평가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추구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교회를 좀 더 크게 만들까? 그런 외적인 성장, 외형적인 성장. 그리고 성도들 추구하는 것도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좀 성공적인 인생을 살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부욕해야 되는 것을 바라보고 그 축복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것과 내가 그 성공을 향해서 마치 그것이 목적인 것이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전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양자에 물론 공통적인 요소가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방향이 다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는 세상과 단연코 여기에 대해서 끊고 여기서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 신앙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난 이후로 우리가 잃어버린 축복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되고요. 인생의 고통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우리가 상처가 치유되고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의 삶에 대한 보다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 대한 철저한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그리고 실제적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세상에 대한 죽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전의 세상적인 가치관, 우리가 추구하던 세상을 추구하고 우리 인생의 즐거움을 추구하고 이 세상 성공을 추구하던 인생의 가치관에 대해서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우리가 이제 여전히 동일하게 세상에 살지만 이전에 이 세상에 살 때 우리가 이전에 살던 그런 사고방식, 그런 가치관으로 살지 아니하고 철저히 죽음을 경험한 자로 그렇게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 안에는 세상의 모든 저주와 고통과 인생의 문제들이 지나가고 우리의 삶에 평안함과 행복이 주어졌다는 의미도 들어있지만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의미가 우리 이전적인 세상적인 가치관, 우상 숭배의 가치관, 세상의 물질을 숭배하고 권력을 숭배하고 명예를 숭배하고 쾌락을 숭배하고 세상적인 것을 위해서 자기의 신앙과 양심을 다 내어던져버리는 이런 세상의 길로부터 떠나서 이제는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고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명하시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 없이는 세상에 대한 철저한 죽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 안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생명의 역사가 왜 그렇게 힘있게 나타나지 못하는가? 세상에 대해서 죽지 않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을 같이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물질을 붙들고 있고 여전히 돈을 붙들고 있고 여전히 인생의 행복을 붙들고 있고 여전히 인생의 이런 가치관들을 여전히 붙들면서 그 안에서 주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의 생명을 나타낼 수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돈을 추구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추구할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세상 것을 높이면서 하나님을 오직 그분만 영화롭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이라. 내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철저한 죽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세상에 속해 살 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받았던 모든 유익과 이런 것들을 거절하는 것, 그것을 끊는 것. 여러분, 쉽겠습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죽는다는 것이 쉽겠습니까? 쉽지 않은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된 사람이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는 고통스러운 과정과 너무 유사한 것입니다. 일종의 우리는 우상 숭배는 중독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강한 권세고요. 거기서 벗어나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마약 중독이나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면서도 여전히 술을 놓지 못하고 여전히 거기에 마음을 끌리고 그것을 거절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 인생이 자유로울 수 있겠어요? 그것이 일시적인 평안함을 주고 행복을 주죠. 기쁨을 주죠. 그 안에서. 그 작은 것이 분명히 무언가를 주지만 그것은 인생을 병들게 하고 인생을 저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세상에 대해서 죽지 아니하고 세상에 대해서 철저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고통을 내가 지불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주님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진정한 행복, 내가 알코올 중독이 되어서 그 알코올이 들어올 때, 술이 들어올 때 느끼는 그 짜릿한 느낌이, 그게 인생, 그걸 하라고 몸을 준 게 아니잖아요. 그걸 끊고 정말 인생을 건강하게 회복하라고. 왜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죽음을 선택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사는데 왜 세상에 대한 죽음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과 상관없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세상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누려야 하고, 세상에 있는 물질적인 행복, 정신적인 행복, 세상적인 모든 것을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라고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누림, 세상을 진정으로 우리 세상에서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전에 행하던 모든 우상 숭배에서, 모든 세상에서 추구하고 쫓던 모든 것에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돌이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의 행복을 찾는 길입니다. 알코올 중독된 사람이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한 그 고통스러운 치료의 과정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벗어났을 때 오는 그 진정한 자유함을 경험하듯이,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해 있던 모든 가치관을 철저하게 거절하고, 그것이 아무리 내게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 아프고 죽을 것 같고, 그래도 생명을 위하여 죽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는 지혜를 구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과 우리가 구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은 세상의 행복, 평안함.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있고 자유함이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이전에 추구하던, 다른 사람이 추구하던 길과 같은 길에 서 있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우상 숭배적인 요소들, 여전히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여전히 주님 없이 행하는 모든 우리의 스스로 자율적으로 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철저한 죽음을 선택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해하고 우리를 병들게 해왔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드러난 증거들로서 우리 자신을 평가할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축복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죽음의 과정, 광야의 과정으로 인도하십니다. 광야가 필요한 것은 우리가 철저하게 세상에 대해서 죽음을 통하여 그분의 축복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 죽음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충분하게 드러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을 불평할 게 아니고요, 다른 것에 대해서 소망할 게 아니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주님만을 추구하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이 자의 고집과 자랑과 이 욕심과 세상의 추구들이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여기에 머물고 계속 이것을 정당화하고 이것을 지속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정체성,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상에 대해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샬롬들이 영광교회는 세상에 대한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죽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놀라운 생명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자유가 있고요, 행복이 있고, 우리에게는 능력이 있고, 삶의 엄청난 권세가 우리에게 부여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철저한 죽음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세상적인 요소들, 여전히 세상에 대해서 죽지 못한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놀라운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이 세상적인 모든 추구에 대한 죽음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 안으로, 하나님의 축복 안으로, 그 영광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서 이제까지 우리가 살고 있던 이제까지의 삶,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삶과는 다른 차원의 삶,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그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얘기는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신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은 곧 그 영광 안에 납포되어 있는 온갖 축복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세상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혼동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세상 영광을 이제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가 세상을 부정하는 거 아니죠. 물질을 인정하고 우리의 건강도 인정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 칭찬받는 거 다 건정하지만 그러나 더 이상 그것을 하나님처럼 높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인정하는 것이지. 이게 작은 차이 같아도 이게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긍정하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돈도 열심히 벌고 우리가 공부도 열심히 하고 우리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하는 모든 것들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아래서 우리가 행하는 것은 우리가 이전에 우상 숭배적으로 그렇게 세상을 추구하던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차원이 다른 거예요. 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게 될 때 우리에게 이제까지 우리가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고, 야, 이런 세상이 있구나. 아, 이 세상이 정말 아름다운 것이구나. 인생은 너무 행복한 거야. 인생은 너무 자유로운 거야. 사람들이 그렇게 자유를 주장하고 그렇게 행복을 추구하는데도 얻지 못한, 그런 우상숭배적으로 그렇게 추구하던 그 가운데서 얻지 못하던 것을 우리가 다 내려놓고 다 죽음으로 포기하고 이제 주님을 향해서 나아갔더니 주님이 그때부터 우리 인생 안에 자유가 무엇인지, 행복이 무엇인지, 축복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만이 진정으로 이 세상 속에서 진정한 행복과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우리가 장차 하늘 영광을 누릴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동안도 진정한 자유, 행복, 그야말로 샬롬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 나는 십자가 싫어요. 나는 고난받기 싫어요. 나는 내 행복을 내려놓고 싶지 않아요. 나는 내 자유를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이런 사람은 사실상 교회에 들어오기 어렵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올 수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야 하지만, 그러나 죄인들이 들어와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죽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로부터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로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잘못된 신을 섬기는 것에서부터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고 그것을 매일매일의 삶에서 계속하는 것이에요. 부흥이란 하늘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이라, 이렇게 로이드 존스가 말했습니다. 이 땅에 임한 하늘, 이 땅에 하늘이 임한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영광의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셔서 그 영광 안에 가득한 모든 축복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예루살렘, 초대교회, 종교개혁, 그 위에 부흥운동, 많은 하늘이 이 땅에 임한 거예요. 이제까지 죄와 고통과 슬픔과 두려움 가운데 살던 이 세상에 하늘이 임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 하늘이 임하는가? 누가 하늘로 들어가는가?
누가 이 고통스러운 세상을 벗어나서 누가 하늘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살아가는가? 그것은 바로 세상에 대한 죽음을 경험한 사람, 또 계속해서 세상에 대한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 우리 샬롬누리 영광교회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 위하여 기꺼이 세상에 대한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가 죽은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세상을 소극적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하는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앞으로 세상에 보다 적극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세상에 대한 죽음을 철저히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이 놀랍게 그분의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러저러한 일을 행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실 놀라운 일의 이유가 바로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철저하게 죽는 것,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세상에 대한 죽음을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음을 선택하겠습니다. 내가 더 이상 이전의 삶의 길에 머물러 있지 않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주님의 이름을 대신하는 것이라면 내가 기꺼이 내려놓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택하고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온갖 축복들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부흥이란 바로 더 이런 면에서 더 온전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숭배, 세상적인 요소들, 아직도 허락하고 있는 많은 세상의 많은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철저히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온전하게 돌이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